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님을 만날 때 설레임이 있듯이 또 훌륭한 교회 또 여러분을 또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있었고 빗길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이제 저희 교회를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붕의 주역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오선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백일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일여단. 네, 백일여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오두산 전망대 그 앞에서 철제 근무를 쓰고 또 한때는 이렇게 후방으로 와서 또 1년 있고 막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부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종까지 왕래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2년 있었어요. 2년. 그렇죠? 그래서 정이 가고 또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굴뚝기도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 일타 강사 그러면은 딱 한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딱 데이트 하루 딱 만나면 3초 안에 해결되는 거 아시죠? 3초 안에 딱 스캔되고 3초 안에 그 마음이 다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시대거든요. 근데 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금리 교회는 순수하지 않으면 여기 못 있는다. 맞죠? 네, 다 좋으신 분들만, 마음 넉넉하신 분들만 여기에 올 수 있고 까칠한 분들은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오선호 목사님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리의 사나이, 그렇죠? 목사이기 전에 좋은 분이고 또 의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은 또 그런 기대감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의 촛불이 아닌 기도의 횃불을 들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금리 교회에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고 또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심겨지고 또 열매 맺어서 놀라운 어떤 부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계시지만 기도의 힘은 뭐예요? 성령님이 전 세계에 계듯이 무소부지하시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여러분이 국제적인 기도를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의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큰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 큰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무슨 별다른 능력 기도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은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굴뚝기도 세미나 이 PPT는 30가지 이상이 되는데 오늘은 추려가지고요. 여러분 긴 거 좋아하세요? 짧은 거 좋아하세요? 중간 거 좋아하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짧은 거. 네, 근데 밖으로는 길어도 돼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나 보니까 여름은 인내의 계절인데 인내의 계절이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오금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인내 쪽에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막 고개 숙이기 시작하고 막 몸 비틀면 그때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고개 든 여러분들
끝까지 고개 숙이게 하고 싶진 않고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 한대요. 뭐 기도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그러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계속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 그리고 또 기도해도 하나 안 하나 거의 똑같은 것 같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기도 안 해도 그대로 사는 것 같은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주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핑계도 잘 돼요. 그렇죠? 다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대는데 결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략. 그리고 저축이 된다는 거죠. 왜 전략이 되냐?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고 윤택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아니고 시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터에 나갈 때나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에 불을 지피는 그런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각자 흩어졌을 때 각자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여러분은 계속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애열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애열. 겨울에 제가 제 집사람하고 안 싸우는 편은 아니에요. 좀 싸우는 편인데 겨울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켜놓고 전력 모드로 해놓고 계속 켜놓는 게 뭐 가스비가 적게 든다. 집사람 얘기고 저는 아니다. 그냥 꺼놓고 나가자. 나중에 와서 틀더라도 이렇게 이제 둘이 의견이 충돌됐는데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편 들어줄 필요 없어요. 아무런 도움 못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 보니까 전량 모드로 해놓고 계속 켜놓는 게 가스비가 덜 든대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껐다가 켰다 이래야 가스비가 덜 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새벽에 은혜 받았죠. 못 나왔어도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죠. 그렇게 하루의 첫 단추를 기도로 달고 감사를 뿜어내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일하다가 보니까 또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 애열된 게 식어지기 시작해.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 내 자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 그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때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예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식은 만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열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 혈기도 덜 내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죄도 크게 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PPT 하면 저기 그 지구본이 계속 돌죠. 제가 왜 이렇게 저걸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낄까요? 안 낄까요? 네, 안 끼죠. 구르는 돌은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유혹이 그리고 또 마귀의 어떤 공격이 먹히질 않습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끼가 끼어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5만 가지. 많으면 10만 가지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옛말이 맞아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청년들 또 어르신들한테 사도신경 할 때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도신경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몇 분 없어요.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도 별 생각들이 스쳐가고 있어. 주기도문 하는데도 스쳐가고 있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사방에서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이렇게 스쳐가는,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발생하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근데 그 생각 속에 영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비전을 향한 어떤 생각보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생각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생각들이 스쳐간다는 거죠. 이 스쳐가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고갈되고 또 여러분의 애열된 그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패턴의 리듬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그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PPT 화면 보면 이제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면 자, 여기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걸까요? 기도 못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런 질문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걸까? 기도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맞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데 그냥 안 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데 안 해.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 골방 기도 할 수 있는데 골방도 안 만들어 놓고 기도도 안 해. 자, 이게 이제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는 어떤 게 못 하는 건지 아세요? 하고는 싶은데 훈련이 안 돼 있어. 어떤 분은 뭐 방언을 받았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근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는 못 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훈련이 안 돼서 기도 습관이 안 돼서 기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 기도에 불을 지피는 그런 훈련,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굴뚝기도라는, 사실 제가 이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10몇 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가 보여요. 굴뚝기도. 이거 뭐지? 해 적어놨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쭈는 가운데 굴뚝기도를 왜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하고, 굴뚝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다 이제 연구하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굴뚝의 어떤 기능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굴뚝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먼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부터 연구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사람이지, 제가 막 일타 강사라고 한 거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일타 강사라고 해야 여러분이 잘 듣기 때문에, 자, 그런 면이 있지 제가 완전히 뭐 완전체가 돼서 기도의 어떤 달인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정말 많은 유익, 많은 간증, 그리고 신앙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죽은 교회, 또 기도 안 하는 성도, 그런 흐름 패턴이 분명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자, 이럴 때 다시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자잖아. 근데 기도를 요즘에 안 했어.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좋은 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고, 이미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자, 기도를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점점 1시간 했던 거 30분, 30분 하다가 20분, 20분 하다가 이제 5분. 그리고 기도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기도 제가 이제 뭐 연구한 결과로 뻔한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거든요. 기도했을 때 창의력도 주고, 아까 제가 기도하다가 굴뚝기도라는 그 단어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을, 저는 음악에 문외한해요. 문외한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한 15곡 이상을 작사 작곡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라는 그런 굵기도 보여주면서 십자가 찬양을 만들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잖아, 낭비가 아니었다. 아,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절약이고 빠르게 가는 첩경 지름길이었다.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노력한 것도 아니고 눈물 뿌려가며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시켜놓고 저는 그 순종했을 때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또 창의력은 계속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부어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여전히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기도 안 하게 되면 기쁨이 좀 사라져요. 그렇죠? 기쁨이 먼저 사라지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막말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말. 네. 그리고 모국어 나온다 그러죠. 모국어. 옛날 친정 시댁에서 막 썼던 그런 단어도 이제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하면 이제 이 말이 절제가 안 돼 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비방이나 하고 누구 까기나 하고. 저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같이 차 마시다가 화장실을 못 간다고. 화장실 가는 순간에 나를 까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세계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려고 하는 게 기도 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인데요. 자, 그러면서 정신줄 놓고 기도줄 다 놓고 산다, 그렇게 되고요. 얼굴이 어둡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니까 마스크 쓰셨지만 웃고 있는 얼굴이 보여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근심 걱정 두려움 달고 산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병 달고 사는 사람 있죠. 스트레스 달고 사는 사람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뭐 간증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네. 집에 가면 숨도 못 쉬겠고 교회 가도 할 일 많고 또 나름대로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데,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니까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스트레스. 근데 항상 낮아.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없냐? 간호사가. 그래서 저 스트레스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분명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기도로 다 풀었나 봐. 기도하면서 그게 또 다 해소됐나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기도 안 할 때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또 질병의 그림자가, 스트레스의 그림자가 달려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기도로 방어벽을 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성도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 반전이죠.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넘치죠. 저절로 흘러 나오잖아요. 가득 차버렸으니까. 자, 그건 뭐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 막 안 시켰어. 목사님이 안 시켰어.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 찬양이 막 논밭에서 일하다가 찬양이 저절로 나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의지적인 현상도 될 수 있어요. 나 찬양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 그건 뭐야? 일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 그건 뭐냐? 충만하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다. 얘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감사의 노래, 천국의 바람을 불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성령 충만한 거죠. 저절로 나오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5일 동안,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5일 동안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청년들도 나오고 직장인도 나오고 어르신들도 나오는데 안수를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 애원도 하면서, 왜냐하면 손을 딱 대면 하나님 감동 줄 때가 있어.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5일 동안을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집중했어요. 5일밖에 안 돼요. 남들은 40일도 하더라고요. 21일도 하더라고요. 저는 5일만 했어요, 그냥. 근데 달라졌어요. 막 얼굴도 밝아지고, 또 예전에 그 기도했던 뜨거움 다시 회복하고, 찬양도 저절로 하고, 자기들이 느낀대. 몸이 가볍대. 그리고 신경질적인 게 날아갔대. 다 사라졌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충만함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이제 충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요,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누림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불안하잖아요. 전쟁도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인상되고, 뭐 이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기후의 변화도 있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 자동차처럼 몸도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불안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도 40대 때부터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 했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할 일 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고민이 뭐냐면, 솔직한 고민으로 진짜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천국의 세계는 진짜 있는 걸까? 그냥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솔직히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갑자기 내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그 세계에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세계는 확실히 있는 걸까? 약간의 의문이,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부활의 유전자가 여러분 안에서 막 움직이니까, 부활의 유전자가 여러분 안에서 막 뜨겁게 활동하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냥 부활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인생이 끝나도 부러울 게 없죠. 그렇죠? 이런 거는 영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여러분한테 예화로 들어보고 싶어요. 사막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서. 근데 딱 봤더니 물 한 바가지와 1조의 돈이 있어. 자, 여러분 그 사람 같으면 여러분 뭘 택하실 거예요? 물 한 바가지예요? 1조예요? 물 한 바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 물이 더 중요하지 돈이 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이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를 추앙해주고 명예 속에 내가, 인기 속에서 내가 사는 거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생명이 결코 아닌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사막에서 목마른 영혼이
물 한 바가지를 1조보다 물 한 바가지를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 이게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무장돼 있어요. 전신갑주 입고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날개예요.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입니다. 근데 말씀의 날개는 이렇게 큰데 기도의 날개는 너무 작아. 이 불균형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두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말씀의 바퀴는 이렇게 크고 기도 바퀴는 너무 작아. 그러면 안 돼요. 또 기도의 바퀴는 이렇게 큰데 말씀 묵상은 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균형을 잡고 두 날개로 나십시오. 그리고 두 수레바퀴로 달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여러분은 계속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제가 기도 4가지 신조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기도는 무엇이다? 정의한다면 대화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 요즘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우리 집만 그런가? 여러분의 가정 어떤가 궁금한데, 요즘에 이거로 대화를 하대요. 아빠가 방에 있는데 얘가 문자로 나 아빠 뭐 이렇게 하고, 말로 해라 좀 제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근데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은 써먹써먹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이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며칠 기도를 못했어요. 한 달 기도를 못했어요. 시험 들어서 못했어. 너무 바빠서 못했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뭐 기도가 안 나와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그냥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돼버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범주에 있어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다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회복되는데, 자, 그때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4가지 신조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는 영적 수액이다. 첫 번째, 영적 수액이다. 수액 맞아보신 분? 영양제라고 합니다. 영양제. 요즘에 아팠어요? 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수액을 맞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염에 걸렸다 그러면은 약 먹으면 3일 4일 이렇게 죽 먹으면서 겨우 버티잖아요. 근데 수액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끝나고 죽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밥 먹고 일 다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 와이프가 맨날 그렇게 수액 맞고 오더라고요. 그럼 멀쩡해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가갖고. 근데 그걸 아는 거야. 수액이 중요하다. 수액을 맞아야 된다. 요즘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뭐 이렇게 약 먹고 버티다가 막 인후통에 또 고열에 막 아파하고 몸살에 막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지혜로워가지고 수액을 맞았어. 수액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고생하고 거뜬히 일어난 거야. 자, 수액이라는 것은, 기도는 왜 영적 수액이냐면 시편 138편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시편 138편 3절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면 돼. 그러면 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에, 기도를 시작한 시간, 바로 뭐가 오냐? 응답이 오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수액입니다. 소낙비가 내려서 식물을 살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토란나무 있잖아요. 토란이 가뭄 오면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서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물을 막 줬거든요. 그대로예요. 근데 하늘에 소낙비가 내렸어. 완전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를 맞으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영적 수액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힘을 먼저 주시고
또 강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138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즉시 수액입니다. 수액. 성령께서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버틸 용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의 피난처다. 기도는 환난 날의 피난처. 이 근거는 뭐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환난 날 뭐 어쩌다 오나요 요즘? 아니에요. 거의 매일이 환난이에요. 매일이 환난. 환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웃고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지만 사실은 환난이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되죠. 환난 날에 날 부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대. 바로 건져주신대. 그리고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 날에 피난처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적 정신무장이다. 기도는 영적 정신무장이다.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싸움이 나오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나옵니다. 현대판 영적 싸움도 치열합니다. 문화 싸움이에요. 이제 이미 어르신들은 이렇게 다 성장해서 뭐 어른들을 유혹할 만한 어떤 문화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젊은 청년들은 MZ 세대는 거의 그냥 그 요즘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감정주의 막 이런 거에, 사실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워낙 세상의 문화의 풍토가 강해요. 자,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정신무장 안 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무장이다. 왜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투구 쓰고 신발 신고 의에 흉배 붙이고요, 진리 허리띠 띠고 말씀의 검을 잡았어요. 자, 이제 싸울 준비 다 됐어요. 군인 다 와요.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뒷받침돼야, 이 정신력이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지만 여기 101여단은 힘든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대에 비하면. 그런데도 구타가 엄청 있었어요. 저 때도 구타가 있어갖고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정신력이 약한 친구들이 쓰러지더라고. 여기 이렇게 막 행군하고 다녔거든요. 광탄, 또 저기 뭐지, 출렁다리 있잖아요. 가막산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군하고 유격받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오잖아요. 근데 딱 행군을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서울 출신 애들이 낙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걸어봤잖아. 뭐 40km 언제 걸어봤겠어요. 시골 애들은 많이 걸어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쓰러지면은 욕을 먹거든요.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완주 다 해야 되는 너 때문에 그래도 못 일어나. 근데 정신력으로 일어나요. 육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어. 막 물집 잡히고. 근데 정신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해서 그 정신력을 강화시키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라는 이 강력한 믿음, 이걸 표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정신력이에요. 무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옷은 다 입어서 총은 들었어. 근데 군인 보고 돌격 앞으로 했어. 총알이 날라오는 그 적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정신무장 안 된 친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총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근데 정말 군인 정신이 있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로 돼 있다면 적군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믿고, 마귀가 어떤 두려움을 주든 어떤 환난을 주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정신무장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에 꼭 필요합니다. 기도로 그런 무장이 되면요, 그 많은 무기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알고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도와 함께 합해질 때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다 형식은 갖췄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형식은 다 갖췄는데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아니면 환란이 오면 시험 들고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앞으로 더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만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 게이트. 기도는 성령 게이트다. 여러분 성령 게이트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죠.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능력, 은사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고유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구하라고 또 한 게 있어요. 구하라고 더 많은 걸 준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어떤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많은 걸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누구에게 줘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 막 주는 거예요? 가치도 모르는 사람 막 선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거에 있어야만 봉사를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자에게는 성령 게이트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네 가지 이 신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생활 기도. 저는 그게 이제 제 전문이라고 하면 전문입니다. 생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차에서 눈 뜨고 기도했죠. 눈 감으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하는데 감히 눈을 어떻게 감겠어요? 눈 뜨고 계속 기도하는 거. 내용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걸 이동 중이잖아요. 이동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순복음 오금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선우 목사님 이를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선우 목사님 좋은 달란트 있고 의리 정말 있고 또 이분 마음은 복음으로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에게 더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사역의 문과 또 앞으로 또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목적 지금 잘 사용되고 있지만 더 크게 사용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옵니다. 1시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생각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인들은 안 좋은 거죠. 내 마음 다 들켰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 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누군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나를 다 알고 있다 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A를 갖춰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에티켓이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숨기면서까지 기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편하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동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또 순간순간 이렇게 이동할 때 계속 기도해요. 제가 이 이동 기도를 고신측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부천에 고신측은 정말 딱딱한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순복음처럼 막 쥐야 이런 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이동 기도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계속 운전하면서 이동하고 누구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영업하러 갈 때 그 만나러 가는 사람 스케줄에 따라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이어지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람이 있더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중보 기도인데
이동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시간, 자투리 시간을 예전에는 다 놓쳤는데 이 자투리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간 낭비 안 한다. 세월 허송세월 안 한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동 기도에 사람들이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화초에 물을 주러 가면서도, 이동하는 거잖아요. 몇 미터 가면서도 오늘 물 주면 이 화초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뭐 이런 거라면 이제 우리는 이동간에 기도한다. 이동간에 찬양한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확보해야지, 확보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이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청빙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기존의 그 개척 멤버들, 저희 교회 29년 됐어요. 29년.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기도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 부흥회 때 하는 기도, 저녁 기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도지. 어떻게 뭐 일상에서 뭐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생각이 기도고 말이 기도고 이게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는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 훈련하고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다. 기도 중에 꽃이다. 핵심이다. 했는데 청년들이 점점 이렇게 습관 훈련을 통해서 은행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은행 다니는 청년은 이게 손님들이 오면 바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면 잘리겠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 손님이 왔는데 제가 가장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까다로운 손님일지라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한미약품 평택에 있는 공장으로 다녔던 어떤 청년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순종을 잘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막 일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또 점심시간 되면 계단 제일 어두운 데 있잖아. 계단 내려가서 혼자 기도를 10분 하고 올라왔대요. 가끔씩 직장 동료들이 거기서 뭐 하냐고, 구석대기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딱 하면은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실천이 시작돼서 지금은 능수능란한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예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도도 되는 거예요. 순간 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닥사스 그 왕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닥사스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래? 그러면서 뭐 문제 있어? 뭐 얘기하다가 우리 예루살렘 고토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뭐 얘기해도 되는데 순간 묵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순간 왕 앞에서 눈을 감고 왕 앞에서 뭔가 다른 짓을 하면 완전 그거는 사형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순간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왕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텐데 왕이 만약에 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자기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기도하는, 대화 중에 멈췄어요. 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돼요.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순간 우리가 기도했다고 미처 모르고 성령님이 너 진짜 황당하다. 너 순간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 그걸. 그럴 뿐인가요? 아니죠. 순간 기도할 때 바로 순간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여러분 급한 기도는 급하게 더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급한데 하나님이 너그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순간 기도도 일상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간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계속 소음인이에요. 사상체질로 하면 소음인인데 맨날 체해요. 밀가루를 못 먹었습니다. 그 맛있는 빵을 못 먹었어요. 20대 때부터. 근데 저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항상 손이 차가워.
항상 악수를 하면, 목사님들이 악수를 하면 손이 차갑다고 맨날 흉봐요. 이렇게 막 몸에 안 좋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몸에 열이, 이거 성령의 불이죠. 세찬 바람도 있고 급하고 강한 불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점점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완전 위장도 다 치유되고 손이 따뜻해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악수할 때 손이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항상 제 간증을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온도 높여주신다. 몸에 건강이 온다. 저는 예를 들어 축농증 걸려보신 분이 있어요? 없죠?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축농증에 걸렸습니다. 1년 전이죠. 그래서 찍었는데, CT 찍었는데 한쪽이 완전 까매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버텼어요. 너무 힘들어. 항생제 먹고 이제 나았나 보다 그러면 다시 또 바로 그냥 축농증 증상. 너무 괴로웠어요. 수술해야 보다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만 더 부르짖을게요. 하나님, 그냥 저는 요즘에 그냥 축농증 수술은 쉬워서 하고 그 다음날 퇴원도 한다는데 뭐 하면 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체면 있죠. 기도 강사인데 응답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간증할게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내 코를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 의사도 막 웃었어요. 뭐 하냐고, 왜 안 오냐고. 근데 어느 순간 코가 뚫렸어. 그래가지고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극적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애열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뭔가가 치유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 불면증 이런 부분도 고침받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과 친밀해졌다. 저는 주님과 친밀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뭐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리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 정말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제가 아빠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같이 친밀한 느낌 있잖아요. 친밀한 느낌. 기도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내 마음 이해해주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제가 아빠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고 그 친밀도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아빠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입양됐잖아요. 죄의 종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입양된 인생입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시에 시작했나요? 네,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41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일상이 기도 테이블인데 이동하면서 또 순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합니다. 산책, 여기는 산책할 때가 더 많네요. 그렇죠? 논길 걷고 얼마나 좋아요. 걸으면서 어떤 산책 기도가 좋겠어요.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다고, 이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도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고 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를 만드신 것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고백들이 다 기도입니다.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PPT 만들었는데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기도가 팔랄이라는 이 단어로 쓰이는데,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하다. 말하는 게 기도야. 아마르다. 말하는 게 기도라고 써 있고, 팔랄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근데 그게 기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청년들에게 항상 말 조심도 하지만,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 시간이면서도 말할 때 항상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라.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말해라. 이게 가능하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나가고 꼭 성령이 하는 말로 다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인격적으로 성령님 전인격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말할 때.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체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말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흉본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막 내 말이 차갑게 나간다, 그런 말을 중단시켜야 돼. 스스로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절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기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들이 마귀도 듣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네, 하나님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열 정탐꾼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이 기도가 돼버린 거죠. 부정적인 기도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원망의 기도를 해봐요. 그럼 원망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봐요. 감사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인격이고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말만 봐도,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수준만 봐도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그냥 한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이쁘게 꾸며서 한다고 해도 말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믿음의 말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때마다 믿음의 말로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제가 계속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말을 인도해 주세요.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위로의 말이 나가고 생각지도 않게 정말 믿음의 말이 나가서 반전되는 거예요. 대화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 기도고 또 생각이 기도고, 또 기도라는 뜻은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헬라가 있는데, 이 프로는 뭘 향하다, 유코마이는 간구하다, 이게 합성어가 돼서 프로시코마이인데, 이 프로시코마이는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아침에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침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배의 의미도 있고, 또 기도는 결국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 테이블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이 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된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친하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아닌 영의 생각, 그건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생각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구절들을 쫙 이렇게, 이보다 훨씬 많아요. 요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생각에 대한 그 연구한 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기도인데, 이 생각을 이 다중 처리 능력이, 생각 다중 처리 능력이 없으면 이제 생각 기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보혈, 주님 보혈로 이 잡다한 생각들을 주여 안 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셔. 주님 보혈로.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날 때 찬양을 해. 그런 생각이 날 때 기도를 해. 그러면 점점 이 전세가 역전되면서 5만 가지 필요 없는 생각이 1만 가지로 줄어요. 또 1만 가지의 생각들이 확 줄어서 5천 가지. 그러다가 가만 있어도 멍 때려도 딴 생각이 안 들어와. 육신의 정욕의 생각들이 멈춰요. 이 훈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딱 이렇게 주님 집중해서 이제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어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 전쟁이거든요. 이 생각 전쟁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다. 세속적인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나는 영의 생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들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생각과 저항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5만 가지 필요 없는 생각들이 사라짐으로써 어때요? 맑아지고 주름살까지 사라진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부 좋아집니다. 제가 피부가 까맸던 사람이에요. 완전 까맸던 사람이에요. 좀 좋아졌죠? 네, 멀리서는 안 보일 겁니다. 좀 좋아졌어요. 아무튼 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PPT를 놓고 갈 테니까요. 목사님이 성도님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다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생각하면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며칠 안 돼요. 처음에는 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된다 해서 2박 3일 막 기도에 불이 지펴졌대. 걸어가면서도 기도 나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시간도 확보하고 막 그러다가 낯선 거야. 이게 맨날 해본 그런 기도 패턴이 아니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다가 끝 그러고 끝 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정시 기도만 딱 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런 일상의 기도 테이블이 될 때까지 성령 안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삶에 배일 때까지 나는 간다. 그렇게 계속 해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기도자예요. 걸어다니는 기도자. 어디에 가도,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뭐 하나님과 완전 동행이죠. 그렇죠?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화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3몰 기도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쇼핑몰 들어봤죠? 3몰 안 들어봤죠? 네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신조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몰 기도를 제가 이렇게 종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가지 뭘까? 첫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괜찮은가요? 네, 이것도 뭐 순간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줘서 만들어 봤는데, 좀 우리가 이제 도고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중재기도라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도고기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몰아주기 기도로, 그냥 몰아주기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몰아주자고요. 어떻게 몰아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믿음 좋아요. 그래서 뭐 도와줄 게 없어 하나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SOS를 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집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몰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신기하게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품앗입니다. 품앗이. 왜냐? 자,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분은 우연일 거야. 우연이야.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노사연하고 친한 거고요. 섭리라고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랬어. 이제 집사님도 이 몰아주기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자,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분이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어. 그러면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간절하게 하겠죠? 자기는 응답받고 자기는 문제 해결받고 남 기도할 때는 뭐 설렁설렁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이런 소문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몰아주기 기도에는 응답이 빨라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라요. 그러면서 몰아주기 기도의 매력에 빠지고 또 자기 차례가 되면은 거침없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때요? 체면 문화. 내가 문제 있다는 그 자체를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에 뭐 애 문제, 이거 말하면 이 집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네. 이런 거 알까봐 알리지도 않고 혼자 기도하는 거야. 혼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은 공동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주의 피값으로 산 같은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꼭 얘기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띄우세요. 그러면 몰아주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봤고요. 저희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몰아주기 기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몰아치기 기도는 작정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몰아친다. 뭐예요? 몰아친다. 막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 불이 지펴졌을 때 그 기도의 불을 더 활활 태운다. 그래서 막 횃불을 들게 된다. 막 기도의 불이 막 옆 사람에게 막 전이 되고 교회에 갑자기 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때요? 3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몰아치기 기도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3일 동안 몰아쳤더니 다 전세가 바뀌어 있어. 완전히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몰아치기인 거죠. 작정 기도죠. 화면을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으로. 자, 이 작정 기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10일 올려주십시오. 그 위로. 어떤 분은 21일, 어떤 분은 40일. 자, 어때요, 여러분? 작정 기도 많이 해보셨죠? 교회에서도 뭐 21일 할 수 있고 40일 할 수 있고, 다니엘은 10일부터 했죠. 채소만 달라. 10일 동안 테스트 해봐라 해서 세 친구와 함께 10일 동안 야채만 먹고도 얼굴이 은퇴했겠죠. 승리했죠. 3일은 에스더 모르드게 했던 기도, 그리고 40일은 예수님 모세가 했던 기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기도 날짜 여러분이 정하셔서 몰아치기 기도에 시작해도 좋습니다. 21일이 좀 어울릴 것 같긴 해요. 40일은 너무 멀죠? 너무 길죠? 근데 21일 정도면 한 달 전체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 시간을 기도로 해서 어떤 주제, 목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성도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40일 하실래요? 21일 하실래요? 심각하면 40일 지킵니다. 왜냐하면 40일은 해야 이분이 조금 달라지고 어느 정도면 21일 지키고 아니면 3일, 10일 이렇게 시키는데, 자, 그 다음 화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 환난 날에 진짜 피난처 같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그 말씀을 작정기도 하면서 21일 작정기도면 이 말씀을 7일 동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3번 반복하는 거야. 7, 3, 21이잖아. 21일 동안 3번 그 말씀이 꽂혀요. 3번 위로가 되니까 이제 기억에도 남고 그 말씀이 힘이 되기 시작하고, 또 21일 동안 3번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래서 1시간 이상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21일이 지나서 만나면,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안 만나도 전화상으로 보면 다 달라져 있어. 신기하게. 우리는 뭐 한 방에 뭐 기도해서 한 방에 회개해서 뭐가 막 달라진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는 요요 현상과 같아. 다이어트와 같아. 뭐 하나 먹어가지고 쫙 빠졌어. 근데 다시 요요 현상이 나서 다시 더 쪄.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꾸준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일 작정을 하고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한 영적 싸움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제 주위에 영적 뭐 귀신에 눌린 분도 많이 봤고,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봤고, 뭐 우울증, 조현병 막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 기도대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상당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 기도, 몰아치기 기도, 몰아쳐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한번 막 뜨겁게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2주 뜨겁게 하고 뭐 3주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는 해서는 이 시대는 안 맞아. 왜냐? 옛날에는요 7, 80년, 90년대 그 시대는요 주일 성수만 해도 믿음 생활 버틸 수 있었어요. 죄가 이렇게 관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너무 관영합니다. 세상이 꽉 찼어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도 거기에서도 죄 오염 되거든요. 그런 접촉들이 부정적인 접촉들, 오염된 접촉들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휘파람을 불면서 살 수는 없다. 겨우겨우 막 끌려가듯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위안 삼고 뭐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위안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호수아처럼 승승장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막 세워가는 그런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몰아치기 기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히 작정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작정해서 해도 되고 개인이 그냥 20일 작정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를 몰아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1시간 이렇게 했는데 1시간 오전 저녁 꼭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정오에도 뭐 20분을 할 수 있으면 채워서라도 꼭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위로 올려서 아까 이제 몰입기도 하나 남았어요. 몰입기도 위쪽으로 더 올리시면 화면을 위쪽으로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몰입기도 은밀한 기도라고 써 있나요? 네, 독대 기도. 자, 이 몰입기도 여러분 기쁜 기도 잘 돼요? 기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만해. 그리고 기도할 때 핸드폰 울리지, 기도할 때 애들 왔다 갔다 하지, 기도할 때 딴 생각나. 이거 안 하고 왔다.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막 떠올라. 그러면 몇 분 못 가서 눈을 한번 뜨고 그 문제 해결하고 다시 기도해야지. 또 몇 번 못 가서 눈을 한번 뜨고 다시 해야지. 못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 하나는 애들이 3번 왔다 갔다 해.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도 설교하는데 물 먹고 오고 왔다 갔다 기본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고 산만해졌어요. 옛날 양반들이나 그렇게 안 살았지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만합니다. 근데 어떻게 몰입기도를 하냐고요. 어떻게 집중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갖겠어요. 근데 이 몰입기도의 시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까 말했듯이 시내산에서 40일이 아니라 총 80일이에요. 한 번 40일 갔다가 두 돌판 깨졌죠. 우상숭배에서. 그래서 다시 40일 또 올라갔어. 총 80일이에요. 모세가 총 8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1대1이에요. 200만 백성을 놓고 모세도 아들이 있어요. 모세도 아내가 있어요. 근데 40일 공석으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 죽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자. 200만이 흔들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몰입기도, 독대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두를 잠잠하게 만들어줘. 심지어는 성경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줘갖고 공격을 아예 못하게. 그리고 싸움을 하면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몰입기도를 원하실 때는 또 자식 생각, 또 뭐 돈 생각, 또 시간 때문에 쫓기는 거 그렇게 해서는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입기도에 한번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몰입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바로 기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너 혼자만 올라와야 돼. 두 돌판을 어떻게 들고 가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돌판을 들고 해발 2000m가 넘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호흡곤란 증상, 인간의 한계를 느끼겠죠. 행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너무 무거운 거를 어떻게 들고 올라가냐고. 혼자 올라오라는데.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정리 다 하라 그랬어요. 소 울면 안 된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대. 산 기슭에. 정리정돈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몰입기도, 기쁨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주변 정리예요. 정리정돈. 최적의 컨디션, 최적의 환경을 일단 만들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뭐 깊이 들어가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시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이 모세의 이야기들이 몰입기도를 한층 증거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산만한 스타일인데 어떻게든지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야 주님과 내가 독대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들,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존재였지만 모세가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하고 기쁜 기도로 나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의 앞으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뭐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질문만 해도. 네.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막 주여 한 3번은 해야 좀 시작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아시죠? 내가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다윗은 거의 부르짖었다고 봐요. 환란이 맨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지정의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눈물 흘리고 우리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울면서 이러고 기도 되겠냐고요. 그냥 토하세요. 다윗도 내가 토한다 그랬어요. 내 죄도 토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르짖으면 민원 들어오나요? 옆집에서 교회 와서 마음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네, 어떤 형식 또 어떤 내용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마음을 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이고,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정의를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죽을 것 같은데 주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목소리로 높이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이 기도 안 할 건가요? 이제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중간이에요. 기도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가 또 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도 있는데,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 과정이고 대화고 나의 일상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일상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애열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또 주일날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식히지 말아야 돼요. 식어지면 또 이거 에어하려면은 가스비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고생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까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써 계속 유지하고 그걸 주하로 묵상함으로써 신앙을 계속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뭐 방언 기도도 관심 있으시죠?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방언하면서 통변이 안 돼.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은 그 기도를 영의 기도니까 듣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는 순간 영적인 기관이 다 살아나. 영적 신경세포들이 다 살아나서 이 영안의 눈도 열리고 또 모든 감각들이 영적인 쪽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이해력도 있고 또 논리 정연하겠죠. 당연 그 결과에 영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부분에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방언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하시고 또 방언 받고 싶은 분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정 기도 같은 거는 21일이 길다 싶으면 10일만 해보든지 3일, 7일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아까 말했듯이 말씀 있죠. 말씀 제가 7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준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향방 없이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 그 기도는 강력한 힘으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